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찬양도 은혜롭지만 찬양하는 모습들이 참 천사같이 아름다워요. 참 1년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호산내 성가대원들, 반주자, 우리 지휘자님 모두 다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이제 내년에 이제 연말이 지나고 바쁜 숨가쁜 연말이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면 새해 초부터 이제 내년도 임직을 위해서 준비가 시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서 시험 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임직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좋은 일꾼이란 뭐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에서는 일꾼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직분이 소중한 직분일수록 그만큼 우리는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는 안수 집사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집사라는 말의 의미가 식탁에서 시중 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빙하는 사람이죠. 아니 그 서빙 이상이에요. 그냥 종들이 하는 일이고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죠. 포괄적 의미에서는 봉사하는 자라고는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서 16장이나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일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되고요.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는 사역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사님에 대한 또 다른 명칭들이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집사 제도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안수 집사의 자격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자격이 세 가지 자격이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성령 충만, 두 번째가 지혜 충만, 그리고 세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안수 집사, 집사의 자격은 이렇게 세 가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오늘은 목회서신인 이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안수 집사의 자격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간략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라고 시작을 하죠. 집사의 자격을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라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감독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감독의 조건, 감독의 자격과 같이 이와 같이 감독의 자격과 같이 안수 집사의 자격도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감독, 장로의 자격과 안수 집사의 자격에 큰 차이가 없다.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중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집사들도 정중하여 라고 말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정중하다는 말은 존경할 만하다, 진지하고 경건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를 받을 만한 사람의 자격은 뭔가 하면 존경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늘 좀 사람이 진지하고 경건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겉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을 손잡아 일으켜주고 그러는 사람들을 그것을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경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 집사님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정중함이라는 것은 무례하다는 말의 반대말이에요. 정중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무례하다. 무례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정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서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례하게 예의를 벗어나지 않고 예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정중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산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항상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질서를 따라서 행할 줄 아는 사람,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리를 이탈하면 그건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서를 따라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을 잘 지킬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안수 집사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 생활입니다. 이건 어느 자격이든지 항상 나오거든요. 언어 생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사실을 두 가지로 말하지 않아요. 동일한 한 사건은 한 가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는 거죠. 일구이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처신하는 처세술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처세술에 뛰어난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양쪽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하면 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방을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면서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가지고 구제도 하고,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의 신앙적인 상태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위로와 권면도 하기도 하면서 집 신방 다니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신방해야 됩니다. 뭐 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안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신방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을 하고요, 교회 일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안수 집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집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구제도 하고 그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고 엉뚱한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 소중한 직분에 걸맞지 않은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사는 말을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집사는 항상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 이런 말을, 여러분, 살리는 언어, 살리는 말을 해야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다스림은 훈련으로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삶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안수 집사들도 술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담배도 많이 피웠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암에 걸려서 수술을 크게 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술 먹지 말라는가 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끊어야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수술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좀 먼저 끊지.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들은요, 여러분, 술을 끊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 집사 임명 받고도 술을 마시고 계시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 끊으세요.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은 일 하겠다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술을 한 번에 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그냥 술 보기도 싫고, 예전에는 술 맛이 그렇게 좋았는데 딱 술 맛이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술 맛을 잘 몰라요.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아무도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가 있어요. 저 술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해가지고 혓바닥을 한번 딱 댔는데 얼마나 쓴지 지금도 그 현장이 생각이 나요.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정말 쓰대요. 그거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먹죠? 난 그때부터 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술을 멀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고, 술과 담배를 끊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 복된 일꾼들 되셔서 건강해서 주위에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건 장로님들, 감독들에게도 똑같은 말이었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라. 탐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돈 벌어야 돼요. 여러분, 깨끗한 돈 벌어서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지요. 여기서 더러운 이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은밀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이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몰래 이렇게 은밀하게, 그리고 비열한 방법으로, 정식적이고 깨끗하고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버는 것도 깨끗해야 되고요, 사용할 때도 깨끗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 양원교회 집사님들은 쓸 줄 알 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낄 때는 아껴야 되지만 또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도 저녁에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늘 식사 자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가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처음에 한 것도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여주며, 여러분 함께 그렇게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고, 최고의 만찬은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기를 먹기를 탐하는 자라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우리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할 때에 이렇게 또 물질을 쓸 때에는 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를 할 때에는 또 성가대에 대해서, 여기저기 내가 맡은 기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온 우리 그 모임이 좀 단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다고 오늘 임명했는데 목사님 부담돼서 못하겠어요 하고 사표 쓰지는 마시고 안 해도 돼요.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좋은 일꾼들은 쓸 때 쓸 줄 아는 사람들이 귀하고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초대교회에서 하던 일이 뭐냐 하면 교회의 재정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주일날 개수하는 개수위원들이 대부분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셔요. 이 안수 집사님들이 개수를 하는 거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면 더러운 일을 탐하게 되어지면 이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재정을 유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이 재정이 인간의 어떤 사심에 의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물질들이 잘못 사용이 되어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게 뭐 교회 재정 유용 사건 해가지고 치면 엄청나게 많이 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물질적인 욕심 부분들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재정을 유용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들 너무나 많고요, 낭패를 본 교회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아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교회의 재정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더러운 이익에 대한 탐욕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곤 하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정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좋은 집사의 자격이요, 좋은 집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 극복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깨끗한 양심, 믿음의 비밀, 이거는요 중요한 같은 의미가 있어요. 깨끗한 양심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이 뭘까요? 여기서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속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깨끗한 양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러운 양심은 안 돼요. 이 더러운 양심이 자라게 되면, 독버섯이 자라게 되면 결국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져서 그 양심이 무디어져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지은 줄을 몰라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깨끗한 곳에 조금만 더러워도 그 더러운 게 딱 티가 나요. 근데 더러운 데는 아무리 더러운 게 묻어도 잘 티가 안 나요. 그렇듯이 깨끗한 양심은 아주 조금만 죄가 들어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티가 나서. 그러나 더러워진 양심은 웬만한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는 보이질 않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아예 그 양심 자체가 불이 타서 없어졌어요. 불 타가지고 죄가 되어버렸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양심에는 우리 주님께서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죠.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았어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건교 장로님 그저 또 주일날 지난주에 사회를 보면서 공개적인 사과를 했습니다만 1907년 평양 부흥, 원산 부흥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 대한조선에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놀라운 초대교회적 성령의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일단은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이 원산에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하게 했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기를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의 불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평양으로 가가지고 길선조 장로님이셨죠. 당시에 친구가 죽으면서 유산 문제를 맡겼는데 그 유산을 가족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자기가 삥땅을 쳐버린 거야. 그게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며 우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불이 확 붙어가지고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집회를 가지면 성도들이 대굴대굴 방바닥을 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술집을 하던 사람들은 술집에 다 문을 닫아버리고 술을 마시던 사람은 술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여기저기 타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런 죄의 고백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죄를 지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깨끗한 양심은 너무 그게 내 양심상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요, 화인 맞은 양심은 거의 병적이에요. 병적. 리플리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리플리 효과, 이거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건데, 이 리플리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하는 걸 자기가 몰라요. 심각한 상태죠. 화인 맞은 양심들이 그래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정말 좋은 일꾼이에요. 중직자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정말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죄를 내가 짓거나 조금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울부짖으며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착한 양심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비밀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섯 번째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임명받을 자들을 선정을 하고 또 피택을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어져요. 테스트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무리 피택이 되어져서 선거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딱 피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훈련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훈련을 안 받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뭘 통과해야 된다고요?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동서 목사님이 연희제일교회 서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보니까 거기에도 올해 여름 가을에 임직식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6개월 교육시키는데 출석부 탁 만들어가지고 3번, 2번 빠지면 여지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교육 안 받으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임명받기보다도 임직을 받기 전에 먼저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좋은 일꾼들을 만들 수가 있고 세울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순도를 잰다는 말이에요. 순도. 은과 금과 같은 이 금속의 순도를 시험해 본다는 거죠. 얼마나 순도가 높은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금들은 몇 퍼센트죠? 99.9%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순도가 나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를 테스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테스트할까요? 믿음을. 뭘요? 성품을. 무엇을요? 은사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테스트해서 믿음의 순도가 얼마큼 되는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은사를 따라서 은사 배치, 여러분들이 이 은사 배치를 통해서 내가 가장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빨리 하고 또 정리하지요. 하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감독에서도 나왔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장로님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 믿음 좋다는 것은 가정을 뒤로 한 채 교회에 나와서 사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모두 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옳고 이거는 아니다가 아닙니다. 둘 다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만든 제도가 무슨 제도죠? 가정제도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례를 쓰셨잖아요.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은 가정제도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곧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설명해요. 이건 같은 맥락에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와 가정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먼저 주님이 우선순위다. 하지만 둘 다가 소중하다. 하나는 내팽개치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가정 일은 엉망이고 자녀들은 엉망이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에서 정신없이 뛰는데 집에서 아이들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관심에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무관심에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아이들 다 내팽개치고 그냥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분, 이건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감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최우선순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일만큼이나 소중한 가정의 일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남편, 그런 아버지가 안수 집사로서 좋은 자격을 갖춘 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집사, 직분을 잘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이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두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네요. 두 가지 복. 하나는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어요. 참 멋있는 사람이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담력을 얻어요. 담력을 얻는데 어떤 담력을 얻느냐 하면 믿음의 담력을 얻어요. 그래서 기도도 담대하게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담대함으로 믿음의 이 담대함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제발 버리세요. 인간적인 생각.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많아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시편 같은 데 말씀을 보면 인간의 지혜는 결국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함정이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자기당착, 자가당착.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고 무덤에 빠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가지고 일꾼을 세우면 그게 얼마나 교회에 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꾼을 선출하고 일꾼을 세워갈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성숙한 교회로 부흥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천국과 같이 희락이 넘치고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원교회에 좋은 일꾼 세우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